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부터 40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 자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불로 응답하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가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참된 기도인지를 좀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지난주에 지난번에 했던 그 설교를 자꾸 되풀이 들어보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비기독교적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 기도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잠시만 듣지 않으면 또다시 옛날 방식으로 기도하고 말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기도를 조금만 더 살펴보고 좀 더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 3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하거든요.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기도가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고 추워도 이렇게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요.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무게가 들어가 있어요. 무게감이.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 없는 미소, 또 영혼 없는 대답처럼 입만 그냥 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입으로만 그냥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자기도 그 기도를 하면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질 거라고는 생각지 못한, 그렇게 입만 나불나불 거리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전혀 그 여호와 앞에 가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멀리 계시는 거고,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은 다른 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마음이 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과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당연히 안 오는 것이죠.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로만 올려드린 게 아니고 또한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기도? 입만 나불나불 거리는 기도. 그의 마음과 감정과 정서는 전혀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그저 냉랭하고 차갑고 그 시간만 버리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이제 여기에 반해서 이제 이 냉랭한 기도를 없애자라고 이제 하면서 열정적인 이제 기도를 추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열정적인 기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해악이 있냐 그러면, 이들은 정신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 방언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왜 방언을 하냐 그러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방언을 하면은 생각보다 오래 기도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서
마귀도 내 기도 제목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나와 내통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기도하는 나도 몰라요. 희한하죠? 성령도 아니 마귀도 모르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께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방언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참 대놓고 좀 이야기하기 뭐 하는데, 아니 같은 하나님과 같은 성령님이 왜 여기서 전화를 하시냐고요. 똑같은 삼위일체분인데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여기에 있는 계신 분이 하늘로 싹 올려 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걸 좀 제대로 좀 설명해 주는 방언주의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로 이야기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나도 몰라. 방언은 오직 내 안의 성령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하는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저는 여러 가지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뜨겁고 열정적이고 오랫동안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막 열광적으로 광신자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자기의 자기의 어떤 열심이 꼭 신앙을 전심을 다해서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신앙을 전심을 다해서 느끼게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게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앙을 전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냉소를 짓죠. 그게 무슨 기도냐,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냐, 이러면서 이들은 정신없이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좀 차리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미친 듯이 기도하지 말고, 미친 듯이 기도하다가 나중에 눈 떠보면 성경책에 그냥 침이 한 바가지나 있어가지고 성경이 두터워져요. 하도 침을 많이 튀겨갖고. 베드로도 항상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정신 좀 차리고 기도해라. 정신 좀 차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양적 사고에 빠져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이 어떤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려고, 뭔가 성령님과 직통으로 만나서 무슨 득도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막 정신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자기가 신앙을 전심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것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칫 발광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자기의 신앙이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아주 강력하게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자기의 신앙의 조음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큰 해악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 엘리야의 기도는 간략하면서도 어때요? 힘이 있고 전혀 의심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간략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기도하란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기도는 처음에는 육이 기도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를 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미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고 이미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고, 근데 그가 이제 불 앞에서 아주 간략하지만 짧고 굵게 그리고 힘있게 전혀 의심의 소지가 없이 이렇게 간략하게 기도하자. 37절에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발광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확신 있는 기도의 소리. 그러자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는지라. 그랬더니 그가 물에 핥아요. 그럼 도대체 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도대체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를 했길래.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한번 우리가 봐볼까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이제 할 거예요. 질문을 하나 할 거니까,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핀잔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 야고보서 5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기서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뭔가? 이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뭔가? 여러분 분명히 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서 기도하십시오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예를 들어서 이걸까요? 하나님, 내 아들이 이번에 사법고시를 보는데 이 녀석이 합격할 걸, 불합격할 걸 0.0001%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때요? 그런데 돌아섰는데 될까? 될까? 이런 생각을 먹는 순간 그 기도는 물거품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믿음의 기도라면서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제가 이걸 질문하냐면요. 저는 어제 제가 제 카톡에 있는 대부분의 제 친구 목사나 아는 목사님께 다 카톡을 다 보냈어요. 다 보냈습니다. 똑같은 문자로 싹 보냈어요. 뭘 보냈냐 그러면 제가 그저껜가 강남에 있는 중대형 교회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돌린 거예요. 그 화는 전체 목사를 다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 목사가 뭐라고 설교했냐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나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 너머의 비전과 환경 너머를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도 알아요, 그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 주변의 환경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기에 있는 정대원 목사가 종교적 천재인지 몰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부흥사가 맨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성령 충만하면 어려움도 없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고통도 없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너희들의 고민도 없어지고 심지어 우리 육체의 병도 없어집니다. 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입이 침이 튀기도록 부흥사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단 한 명도 성령 충만이 뭔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야기를 안 해줘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 충만 받는 법 알아요? 성령과 동행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엇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인지.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2018년 마지막 주에는 성화론을 이야기할 텐데, 성화론 설교할 텐데, 그때 성화론의 시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뭔지를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많은 목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걸 이야기를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고통과 고민을 예수님께 맡긴다는데 맡긴 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든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가 예수님께 맡긴 거냐? 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냐? 성령이 내주하는 게 뭐냐 도대체? 쭉 써가지고 내가 이래서 한국 목사가 싫다. 그리고 거의 한 50명 목사한테 보냈더니 하나도 답장이 안 와요. 한 명도. 어떤 목사님 한 명이 울면서 이런 이모티콘 있잖아요. 이런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슬프다는 거죠.
한 명도 안 와요. 한 명도. 이 인간들이. 저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학원을 갔는데 제가 저번에도 예화를 들었지만 영어 잘하면 좋은 데 갈 수 있다?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영어 잘하면 좋은 데 갈 수 있다? 내 친구 아들이 진짜 가난했고 못생겼고 못 배웠는데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워가지고 걔 결국은 서울대 갔다. 그 다음 주에 왔더니만 영어 잘하면 글로벌 하된다? 내 사촌 동생 조카 아들이 영어를 해가지고 지금 뉴욕에서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대단하다? 그 다음 주에 왔더니 영어를 잘하면 리더십을 달 수 있다? 내 아버지 동생 조카가 그 영어를 잘하고 지금 뭐 청와대 가 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학원을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질문 했다. 자, 영어를 잘하려면 하루에 2시간 이상은 단어를 외워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이런 식의 강의를 하고 있는 게 학원이 있나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한테 더 이상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법을 배운 적이 있냐고요. 저는 그래서 그들을 가차없이 너희들은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기꾼이야. 어디서 사람들 앉혀놓고 헛방으로 바람만 집어넣고 속에 내용물은 하나도 없는 그것만 하면서 어떻게 목사짓을 하고 있느냐.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쫙 보냈어요. 한 명도 답이 없어요. 왜? 대답할 거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도대체. 그런데 제가 좀 물어볼게요.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뭐예요? 이것도 수없이 들었을걸요? 믿음의 기도가 내가 병이 났는데 병이 날 것을 믿습니다. 단 0.01%도 의심하지 않고 완전히 믿습니다. 믿어. 그럼 병이 낫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맞다. 이게 믿어진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믿어진다. 그럼 믿는 것이죠.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대로 살았으니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열왕기하 다시 봅시다. 열왕기하 7장 볼까요? 열왕기하가 아니군요. 제가 잘못 찾아왔네요. 잠시만요. 열왕기상, 엘리야는 열왕기상이죠. 그렇죠. 17장이에요, 17장. 열왕기상 17장. 열왕기하 17장 보면은 25절, 26절에 보면은 24절부터 보면은 24절부터 너희는 너희 신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불로 응답하신 18장 24절. 18장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엘리야가 단 1%치도 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싸운다는 주에 뛰놀더라. 이게 뭡니까? 지금 제가 이 24절 25절 설교할 때 뭐라고 했었죠? 엘리야는 단 1%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기억이 나시나요? 이 말씀을 할 때 왜 엘리야가 단 1%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랬죠? 이 행사를 할 때 그동안 하라는 대로 지켜왔으니까. 아합을 만나러 가라. 그럼 아합 만나러 가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선포하라. 비가 내리지 않고, 그리고 또 어디가 도망가 숨어라고 도망가 숨고, 또 어디 과부지 가라고 과부지 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 단 갖다 내라. 너희가 먼저 택해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면 그가 참된 신이다. 이런 식으로 1%도 의심이 없게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먼저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 믿어진 이후에 그대로 실천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시기로 이미 성경에 나와 있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결코 이 바알의 제사장들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춤을 추고 몸에 상처를 내고 악을 쓰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럼 이 바알 선지자의 기도는 왜 그렇게 악을 쓸까요? 왜 그렇게 악을 쓰냐면, 아무런 약속을 받지 않고 언제 신이 내가 너에게 불을 내려줄게, 언제 그 신이 이야기를 했나요? 아무도 약속을 받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받지 않으니까 그냥 몸을 쓰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떠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하나님, 요번에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라 하면서 몸을 쓰고 때를 쓰고 기도하죠. 왜 그럴까요? 그건 아무 약속 받지 않고 했으니까. 아무런 약속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 막 몸을 부르부르 떠는 거예요. 여기 바알의 제사장들처럼. 근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이미 내 마음의 경향이 그 말씀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한두 번은 미친 척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척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꾸준히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미 여러분 마음속의 경향이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동의하면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소원은 그런 루트에서 소원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은 이미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안 나오고 내가 가는 길에서 기도의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는 이미 앞뒤로 다 순종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 죄가 있습니까? 시편의 다윗처럼, 시편의 저자처럼 내가 뭔 죄가 있어요? 저 원수를 내 앞에서 짓눌러 주세요 라고 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자들이 그런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내 홍길동이 그 녀석이 아주 미운데 걔를 혼내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지푸라기 인형 해서 꽂이는 거 이렇게? 새벽마다 여기 와가지고 홍길동이 배를 찌르고,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도가, 다윗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는 나를 대적하는 자, 즉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나를 대적하는 자를, 저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렇게도 간단한 믿음의 기도를 어찌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해주는지, 예? 들어보니까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너무나 간단한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저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터득한 걸 5분 만에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긴 해요. 아깝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그렇게 얻어내야 되는데 뭘 잘하다고 이렇게 다 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데 도대체 그 믿음은 90%인가 95%인가? 한 10%만 의심하면 잘리는가? 5%까지인가? 아니면 100% 믿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돌대가리 우리 아들을 돕고 하나님 얘를 사법시험 합격해 주세요. 그럼 의심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의심이, 그동안에 이놈이 해온 게 있었는데, 그동안 이놈이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 아이를 머리를 붙들고, 하나님, 이 녀석 꼭 사법시험 합격해 주세요. 그럼 부모도 양심 있고, 부모도 지성이 있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의심이 안 되냐고요. 예.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냥 만성으로 왔던 그 피부병 같은 것들이 쫙 피부병들 있잖아요. 그거 붙들고 하나님, 내가 눈 뜨자마자 이 피부병이 싹 사라지게 해주세요. 의심이 안 돼요? 저는 의심이 될 것 같은데. 눈 딱 떠보면은 진짜 있네 뭐 이러면서 아직까지도 여러분 저는 의심이 돼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내 병이 완벽하게 치유될 걸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이 언약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 동행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 기도들이 전부 다 뭡니까? 허공에 나는, 허공에 치여버리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솔직히 말해서 응답도 없고. 응답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눈을 딱 떴는데 옆에 100만 원짜리 다발이 딱딱딱 떨어져 있어요. 여기 기도할 때마다 눈을 떴는데 하나님 재정이 어려워요. 하나님 재정을 해주세요. 딱 떨어졌는데 여기 딱 100만 원이 꽂혀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 자리가 박 터져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순번표를 나눠줄 거예요. 순번표를.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안 되십니다. 여기 앞에 분은 그저께부터 여기서 지켰어요. 그런데 어제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시죠. 이러면서 순번표를 나눠줄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수요예배 때?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따박따박 됐으면 왜 기도하러 안 오겠습니까? 근데 왜 그들은 기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보지 아니하니까. 헛된 것만 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려고 마음 먹는 것만 구하니까 여러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믿는 자에게 용기와 힘을 줘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여보십시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뭐예요? 변호할 때. 즉 복음을 변호할 때. 그렇죠?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뭡니까? 전부 다 바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바울을. 저 바울 미친놈 아니냐? 이러면서. 그럴 때 하나도 없었다. 근데 나는 그 원을 그 떠난 자들에게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거든. 바울의 생각은 뭡니까? 그럼 바울이 갖고 있던 확신은 뭐예요? 저들은 나를 몰라. 저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몰라.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나를 쓰셨어. 그렇죠? 그 확신이 있어요. 왜? 바울은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사역이 거의 끝날 때란 말이에요. 다 아는 거예요. 이제 다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18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더니 어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악한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그랬더니 나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바울은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으니까? 평생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대로 살아간 그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도 돼.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복음을요,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도 전달해봐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전부 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아, 너 미쳤다, 미쳤어. 너만 잘났냐? 이런 반응이 있을 거예요. 있을 때 여러분 바울처럼 낙담하지 말란 말이죠. 너희가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소.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나이다. 여러분, 문 밖으로 나가면 전부 다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뭘로 합니까?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거든요. 방금 바울이 말했던, 그죠? 17절에 봐봐요.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그랬어요. 다 떠나가니까, 내가 하는 말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갈 때, 그럼 내가 진짜 미친 사람인가?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라고 할 때 주님이 내 옆에서 나를 뭐하고 있다? 넘어지지 않도록 강건함을 주시고 있더라 이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 그러면 왜 나를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서 듣지 않는 자에게 그 말씀을 전파하게 하려고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이고 긍정적인 힘이에요. 그건 믿음과는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은 뭐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뭡니까? 너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라. 그럼 내가 너를 평탄케 하리라.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나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법도 따라 살아라. 그럼 마귀가 여러분을 꼬셔요. 뭐라 꼬시느냐? 야, 너 그러다가 니네 집 망한다, 망해. 응? 너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앞다투어서 저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너 그렇게 살아봐라. 너 어디 목에 풀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옆집 아저씨 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렇게 살려고 발붙여도 안 된다. 너는 근데 뭐 하고 있는 거냐? 뭐 말씀대로 한다고 누가 밥을 줘, 떡을 줘. 그렇게 마귀가 속삭일 때 여러분은 선포해야 되죠.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 주는 걸 믿는다. 그죠?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걸 믿는다. 그래 나를 숙덕거리지 마라. 그리고 가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데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까? 그렇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법도를 준수하였건대 언제까지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게을러 퍼져가지고 언제까지 백수로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계속, 계속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1개 18장.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뭔지 좀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알아서 다른 사람도 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여호와, 38절을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핫으니라. 이게 여러분 완전히 기적이거든요. 무슨 기적이냐면, 원래 이 지금 불이 붙은 순서를 봐봐요. 불이 붙는 순서. 불이 붙는 순서, 처음에는 뭡니까? 번제물이죠. 나무죠. 돌이죠. 흙이죠. 그 다음에 도량의 물이죠. 자, 여기서 느낀 거 있어요? 예? 예, 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불의 진행 방향이 반대예요. 불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돌을 뜨거워지고 나무가 타고 그 다음에 재물이 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재물이 타고 나무가 타고 돌이 타고 흙이 타고 밑에 물이 타는 거예요. 즉
불의 진행 방향과 완전히 다르게 불을 진행시켜 주므로, 만약에 재물을 태워도요, 재물을 태워도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번갯불을 어디다가 내리면 되는 거예요? 밑에 나무를 치면 되잖아요. 나무를. 돌에다가 불을 던지든지 나무에다가 돌을 던져서 불의 자연적인 현상처럼 확 타오르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순서가 이 거꾸로 타오른 겁니다.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이건 신적 현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연히 하늘에서 번개가 쳐가지고 탄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적인 역사심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엘리야가 말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옳고 내가 참된 선지자인 것을 하나님 증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엘리야가 거짓된 선지자인 것을 말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다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는 게 그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희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많은 교회와 목사들에게 증명을 시켜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 왜? 나를 약간 이상한 놈으로 보니까. 약간 이상한 놈으로 봐요. 그래서 한참 낙담하고 있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된 성도는 한 번쯤 미친놈 소리 듣는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내가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사실 좀 많이 합니다. 왜? 너무 억울하니까요. 너무 억울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인격에 공격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해 주십니다. 그런데 38절에 39절에 모든 백성이, 여기서 보면 돌도 태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돌이 끄스름을 그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폭탄 맞듯이 돌이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흙이 탄 거예요. 흙이. 이건 보통 불이 아니다. 일반적인 불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엘리야는요, 칼빈주의자입니다. 엘리야는 칼빈주의예요. 어떻습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을 알아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알고 있는 엘리야이기 때문에요, 칼빈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칼빈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을 알기 때문에 니네들이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아봐야 곧 타락할 것이다 라는 걸 엘리야는 압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시작. 저 선지자 다 죽여라. 바알 선지자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저것들 살아있으면 다시 니네한테 올 것이고 너희들 또다시 그놈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을 알기 때문에요, 완벽하게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엘리야는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40절에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다 죽였습니다. 다. 그러면 어설프게 휴머니스트들 어떨까요? 용서해 주지. 다 엘리야의 불이 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한 다음에 버들버들 떨고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이러면은 그들이 어때요? 마음의 회개를 하고, 야, 하나님도 능력이 있으시는데 엘리야는 사랑이 끝이었구나. 우리도 엘리야를 따르자. 여러분, 이럴 것 같죠?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은 자기 적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거든요. 물론 제가 훌륭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담임 목사를 했거든요. 근데 5년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 지금은 이렇게 마음 먹고 있어요. 안 바뀌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고요, 설교를 성경에서 전혀 빗나가게 하지 않아도 꺾인 사람은 안 돌아옵니다. 원수도, 나랑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받아서 그가 돌아설 수 있다. 이게 바로 알미니안이에요. 칼빈주의는 어떻습니까? 택한 자만 그 말씀을 받을 것이고 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을 해도 돌아서지 않는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제일 경계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죽여 마땅한 자는 누구냐?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은 그 교회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정서와 심지어 영혼까지를 쭉 빼버립니다. 거짓 선지자들. 아까 제가 초두에 얘기했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설교 들었지만 믿음의 기도가 뭔지도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도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 이분들이 거짓 교사 아닙니까? 거짓 교사는 단지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만 거짓 교사일까요? 이만희 같은 경우는 거짓 교사가 아니에요. 그건 사이비 교주고, 거짓 교사는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뭔가를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맞는 말을 꿀떡꿀떡 먹어도 내면의 영이 하나도 안 소생해요. 왜? 알맹이가 없으니까. 얘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계모야. 얘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드라마예요, 드라마. 근데 얘가 너무 싫어하는데 밥도 해주기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을만 먹여요, 물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붓죠. 내면에는 영양실조가 걸리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으니까 배가 부르는 것 같아요. 공기를 많이 해서 배가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걔는 영양실조에 걸려있듯이 수많은 한국 교회는요, 알맹이 없는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었다고 착각하게 하고 많은 사람이 배부르다 착각하는데 사실 아는 거 뭐가 있냐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십시오.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노래 있죠? 그런데 물어봤어요. 그리스도한테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냐 물어보니까 100여 명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퍼포먼스까지 보여줬어요. 내가 보여줄게 해가지고 퍼포먼스를 제가 잘 보여주거든요. 자, 일단은 망치로 이렇게 들고 툭툭툭 박아요. 박았어.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박았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박을 거야? 다시 뺐다가 또 박아요. 또 뺐다 박아. 이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표현하냐면, 내가 좀 참지 뭐. 내가 좀 양보해야겠다. 내가 좀 사랑을 더 실천해야지. 이게 뭔 줄 알아요? 이게 스스로 못 박는 거예요. 스스로. 다 박았어요. 그럼 오른쪽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다시 빼야 된다니까요, 이걸. 아, 내가 실수했네? 딱 해가지고 또 뽑아요. 해가지고. 아. 여러분, 내가 매일 죽노라 할 때 매일 죽는 게 뭡니까? 거의 대부분의 보편적인 교회는 내가 양보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성길 죽이는 거예요. 매일 죽노라니까 매일 성길 죽이래. 그런 것들이 뭔지 2018년도 성화에 대한 설교할 때 제가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들을 지금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도 머리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너희들은 참 머리 번질번질하게 그냥 살 드륵드륵 쪄가지고 먼저 저도 쪘지만 살 드륵 쪄가지고 많이도 퍼먹고, 예? 도대체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영의 양식은 하나도 주지 않고 맨날 밥이나 먹고 다닌다고 그러고 말하고 싶지만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요즘에는 다 저를 멀리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기입니까? 얼마나 위기예요. 저는 아까 우리 장대단 집사님도 기도 시간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 사회라 한국 교회 너무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위기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안정돼,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성도나 거기 있는 사람이랑 50보 100보예요. 50보 100보. 조금 더 들었다는 것이 그게 여러분 인격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 나는 그래도 구원의 방주를 탔나 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꽁떡입니다. 여러분, 무슨 구원의 방주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항상 여러분을 비춰야 돼요. 뭘 안심을 갖습니까? 안심 갖지 말고
지금 저희 여기서 설교 듣는 벌써 2년, 3년, 4년 되신 분들. 여러분의 인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지금 정대호 목사 설교해 주는 것이 쑥쑥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지 않고 반은 들어왔다 반은 나가고 반은 동의하겠는데 반은 동의 안 하고 95%는 동의하겠는데 5%는 동의 안 하고 이러신 분들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악한 마귀가 지배해서 그러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부르주십시오. 목사님 그냥 말씀이 다 동의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편에 흘러가야 되는 것이지.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합니까? 단호하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에 응답하소서, 비로 응답하소서. 또 단호하게 그 바알 선지자를 탁 잡아 죽여라. 얼마나 단호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용기 백배하고 얼마나 거침이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살았으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